11여 성교회 헌신 예배와 또 찬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절에도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단 사람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들고 옵니다. 14절입니다. 가이사는 당시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크게 문제가 터질 질문입니다. 확실히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헤롯당과 바리새파는 완전히 극과 극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 헤롯당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정통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민족주의가 간의 싸움입니다. 헤롯당은 로마 황제편에 선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유대 정통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서 보면 헤롯당은 진보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게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일치했습니다. 예수님 죽이는 일. 예수님 죽이는 일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절대로 하나가 안 되었던 사람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일시적인 휴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처음 한 말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을 하시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예수님을 칭찬하고 칭송합니다. 당신은 참되신 분입니다. 진리만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니 우리의 질문에도 솔직하게 답해 주시오.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위협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다시 재차 질문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야 하나요? 우리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봐야 합니다. 본문은 세금에 대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인 상황이 아주 복잡한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이 위세, 황제의 권세를 온천하에 더 높이고 로마 제국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 자금을 확보하고 위세를 떨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 모든 성인들, 로마 제국 하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모든 성인들에게는 의무적으로 한 사람당 내야 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두세라고 그랬죠. 인두세는 사람의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걷어들인다 해서 사람인자 머리두째 사람의 머리 숫자대로 몇 명 얼마 한 사람당 얼마 몇 명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열심 당원들은 이방의 왕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사회에서 저항운동,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묻는 것은
예수님이 이쪽 저쪽 어떤 대답을 해도 한쪽은 원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하면 친로마파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반대파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와,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저럴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지하지만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는 반역자, 반란죄를 이제 집어넣고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입장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로,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는 예수님을 반란죄로 고발해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죄목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질문은 잘못하면 예수님을 죽게 할 수도 있고 또 유대 민족의 반역자가 되기도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참 세상에는 이처럼 신앙과 정치가 얽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그렇죠. 정치적으로 예민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6.25 전쟁을 지나면서 살기 위해 공산당에 동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싸우는 것이 우리나라는 친일파냐 공산당 좌파냐 하는 싸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이분법의 논리가 한국교회 안에도 오랜 다툼이 되고 신학교 하면 그 신학교는 어떤 파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런 면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이지만 각자 파고 들어가면 정치적인 성향이 다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거나 자기의 성향을 잘못 말하면 서로의 마음을 갈라놓게 하는 일이 됩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교회 강단이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된 경험이 많습니다. 늘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많은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의 분열의 벽이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 속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까지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계속 당신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계속 질문하고 또 어떤 분은 살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성경 똑같아요. 책 잡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목사로 하여금 어느 편에 서시냐고 분명한 노선을 정하라고 뭐라 세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들이 전화 옵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노선을 정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들도 목사님 성향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쪽으로 지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편이라고 생각하고 몰아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 안에 걸려들도록 유도하고 약간이라도 틈을 보이면 몰아 세우려고 하는 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좌파냐 우파냐 하기 전에 성경적인가를 묻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항상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정치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정치는 항상 변혁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역사 속에 달라졌습니다. 이 1세기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는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핍박하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쓴 기독교 박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교회에 대해 관대했던 황제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세운 황제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로마 황제도 계속 상황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정치는 바뀝니다. 세상의 상황은 늘 변합니다. 유동적입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의 관대한 황제라도 저 사람은 저 황제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항상 자신들의 정치 논리가 우선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수냐 진보냐 어떤 정치적 논리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정도로 그쳐야 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 논란이 되고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위에 또 복음 전파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절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좌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좌파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파는 예수님은 보수적이었다. 그런데 성경에 막 찾아봐도 예수님이 좌파였다고 우파였다고 한 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서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위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마태는 친로마적인 인물입니다. 세금을 열심히 걷어서 로마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열심당원 새로 오신 시몬은 친유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희한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왔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안에 들어왔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치적 성향이 너무 달랐는데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 제자로 하나로 묶여졌어요. 이것은 그들을 하나로 묶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면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각자의 성향이 있겠지만 그 성향이 우선시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신앙, 성경적 기준을 알고 화목에 이루어야 합니다. 지나친 정치적 이념에 빠지는 것은 결코 교회의 신앙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희한하게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인 두 부류의 사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려 와서 예수님을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임을 이미 아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교회를 시험하지 마세요. 목사를 시험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책잡아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임을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서 당시 로마 제국 내 화폐로 사용되었던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화폐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마다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달러도 있고 유로도 있고 우리나라 원이 있고 위안도 있고, 그렇듯이 예수님 그 당시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해서 가져와 내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화폐 금방 데나리온을 내어놓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가져오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화폐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거기에 그 화폐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부터 대체적으로 모든 화폐는 위인들의 얼굴이 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 화폐에 그렸죠? 100원은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1000원은 누굽니까? 태계이왕. 5000원 율곡이. 세종대왕도 있죠? 우리나라는 최고의 화폐가 여성입니다. 신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 우대주의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이들의 얼굴을 놓습니까? 위인들을 존경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국가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위인들을 존경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데나리온 안에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도 황제를 존경하라, 황제를 높여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 황제의 이 얼굴, 이 흉상을 넣은 것은 단순히 돈이 그 당시 화폐를 넘어서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 식민지 지배를 받던 로마 지배를 받던 유대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황제를 동시에 섬겨야 하는 정치적인 또 신앙적인 시험 때
그 위험이 항상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자신이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동전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아주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시대 사회를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항상 데나리온을 지참하고 살았습니다. 그들 역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태도를 취하시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 뭡니까? 와, 책잡으려고 왔는데 그럴 수가 없네. 성경은 예수님은 국가와 사회를 배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로마 제국 시대의 식민지 상황에 있는 유대 나라에 탄생하셨습니다.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를 따라 살아야 함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 나라도 그렇죠. 기독교인들이라고 군대에 안 가는 게 아니죠. 국가의 세금 정책에 반대하지 않죠. 또 교통질서도 지키죠. 다 따라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에는 헤롯 땅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입장에도 입을 막게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누구도 책잡을 수 없는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다 충성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세금과 같은 문제는 질서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존중하자는 것이죠. 더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의미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역사 속에서 국가와 교회가 참 대립하는 때도 많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 주권은 이미 빼앗겼습니다. 일제에. 그런데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의 황제 숭배가 신사참배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의 정책이 있지만 신앙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도 하고 감옥에도 갇혀 죽을 날을 가까이 했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영역이 분명히 따로 있지만 각각의 영역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런 시대도 역사 속에 있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국가 지도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각자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도록 지도자들이 잘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질서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고유한 주권의 영역을 인정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계 역사에 이 정치와 종교는 충돌의 국면으로 간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를 나는 관심이 없어도 정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깊이 참여하지 말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위기의 시대죠. 성도에게 최고의 운동은 뭘까? 기도죠, 기도.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지만 너무 괴롭지만 초조해 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럴 때일수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참 지혜, 하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정치와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하신 적도 없었고 의도적으로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곳에 정치는 예수님에게 본질적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혁명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자로 종교인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율법주의를 내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 죄와 악에서의 구원,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복음으로 샬롬이 이루어지는, 복음으로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누군가? 죄에서, 악에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더 나아가 복음으로 이 땅에 샬롬이 되도록,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도 주의 복음 안에서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을 주시고 입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입은 어디에 사용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말, 화평케 하는 말, 화평의 정신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이, 그런 말이 예수님을 책잡고 다른 사람을 책잡으로 쓰여졌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다 말로 의사를 표현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큰 아픔이 뭡니까? 다 말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서로 아파하는 게 다 말로 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 폭력이다. 그것이 숱하게 나타나죠. 말, 언어가 주는 아픔들. 그래서 댓글 보고 죽는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폭력이 되면 안 됩니다. 말이 책잡으려고 되면 안 됩니다. 말이 아픔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책잡고 죽이고 폭력적인 언어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말, 생명을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을, 더 나아가 사랑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종교지자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책잡으라고 이런 질문을 해라 했습니다.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됩니다. 책잡고 흠잡고 넘어뜨리고 죽이려 하는 말이, 그 언어가 폭력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교활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예수님을 꼼짝 못하도록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신앙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화평케 하는 말들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어느 누구에게도 서로에게 말로써 책잡으려고 하고 아프게 하고 그를 상처 주고 해치는 말, 즉 언어가 고통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셨듯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신앙공동체는 생명 살리는 말, 은혜가 넘치는 말, 사랑이 담긴 말, 기쁨을 주는 말, 우리 말로 서로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항상 사랑과 평화가 있는 말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